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미줄로 옷을 만든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거미줄. 옛날 막 그 딱풀로 막 그 풀칠 장난했던 거 뭔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만약에 우리 중에 거미줄을 잔뜩 모아서 겉옷을 만들어 입어보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미줄은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끊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거미줄로는 결코 몸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매서운 추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8장부터 60장까지의 말씀에는 영적인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며칠씩 굶어가며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내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미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도덕이나 열심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찢으며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사야 58, 59, 60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종교적 코스프레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괴롭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구원의 청구서처럼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금식하면서도 문 밖을 나가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웃과 주먹질하며 싸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에서 뭔가 기도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가운데에 이웃을 위한 돌봄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썩어빠진 내면을 가리는 포장지요, 역겨운 종교적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나오는 59장은 인간의 이 비참한 영적인 무능함을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지금 포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6절의 말씀처럼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과 같은 노력입니다. 거미줄 옷은 결코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정의는 물리쳐졌고 진리는 거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공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를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무섭게 돌진해서 들어오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60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개입의 결과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60장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결국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 스스로 불을 피워서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여전히 짙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들 위에 덮쳐온 것입니다. 빛이 임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선적인 가짜 금식과 거미줄 같은 우리의 의로움, 그리고 친히 갑옷을 입고 내려오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실패한 진짜 금식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찢어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평생을 묶여 있던 죄와 사망의 흉악한 결박을 영원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대속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짜 금식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친히 피 흘려 싸우신 하나님의 전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나의 도덕과 선행이라는 거미줄을 엮어서 입고 하나님 앞에 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미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는 그저 다 타버릴 쓰레기였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중재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절망의 순간 예수께서 친히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우리를 덮치려는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의 건세를 향해 홀로 피 흘리며 맞서 싸우셨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거미줄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당신님이 쟁취하신 영광스러운 의의 갑옷을 우리에게 거저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철저한 흑암을 뚫고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비치는 능력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께서 칠흑 같은 우리의 영혼에 일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매력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기에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선지자는 이 찬란한 구원의 날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시는 해가 너의 낮에 빛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라고요. 이 위대한 약속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와서 가장 벅차고 가슴 떨리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라고요. 세상의 해와 달조차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영원하고 그 압도적인 그 빛의 정체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참히 찢기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그 찢긴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완전히 덮었기에 이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의 열심과 행위라는 이 부질없는 거미줄을 엮느라 불안해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질병의 밤, 가난한 밤, 우울함과 죄책감의 밤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갑옷을 입고 내려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 지금 우리들을 안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의 빛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어둠을 뚫고 당당하게 일어나 걸어가는 눈부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